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을 보게 되니 왜 웃으시죠? 저를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 아니 머리 빠마를 했더니 여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 외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있는데 우리 김호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했었어요? 어땠나요? 의견이 분분하군요.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승민 형제와 또 우리 정지 자매가 우리 성찬과 헌금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가 대학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대학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 지혜가 얼마나 똑똑했었고 또 얼마나 이대 미니스트리에 굉장히 큰 아주 놀라운 영향을 준 자매죠. 여러분 가야금 한번 검은고인가? 가야금인가? 가야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정지 자매하고 또 몇몇 자매들이 같은 가야금 치는 자매들이 있어서 가끔 우리 교회에 특별한 예배 때 그 가야금을 연주하곤 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사실은. 예? 우리 3주년 때? 아멘. 아멘. 또 우리 승민 형제도 대학부 때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기준이 굉장히 아주 강했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썼군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두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감동이고 또 두 분이 있기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두 분에게 너무나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근혁 형제가 저를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처음에 봤을 때는 공부벌레처럼 보였거든요. 조용했었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활발해졌어요. 지금 일산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우리 대구교회 와서도 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늠름한 한 형제로 또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서 있는 모습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결혼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현이가 또 강하고 그리고 근혁이가 좀 유순해서 근데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걸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를 초대해준 우리 김호 목사님과 우리 정보마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소경이 눈을 뜨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9장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제가 이 설교를 다른 지방교회에서도 했었을 때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9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4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복음서죠. 공간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왜냐면은 나머지 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참 다른 내용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 저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는 바로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을 보면 알겠지만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12명의 제자로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에게 아주 뜻깊은 또 감명 깊은 그 가르침을 옮겨다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아주 모난 성격이죠. 여러분 누가 화난다고 해서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불태워 죽인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요한은 그렇게 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한 삶의 변화를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콰이탐을 하거나 강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아주 깊은 사랑과 확신과 또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이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수라는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 7장은 다시 생수,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배경 속에서 생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도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빛임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죠. 근데 이 빛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은 굉장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설, 추석으로 많이 갈리게 되죠. 두 명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화려한 명절은 언제입니까? 이때도 갈리네. 추석이 더 사실 중추절을 한가위라고 해서 더 풍성하죠. 사실은 구정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큰 명절이지만 음식이나 모든 것이 화려한 것은 사실은 추석이 더 크죠. 사실은 맞아요. 설은 뭐 세뱃돈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절을 얘기하시는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명절, 큰 명절이 두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과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하게 9,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추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 또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 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빛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초막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들이 추수한 올리브에서 거둔 그 첫 열매의 가장 소중한 그 기름을 8일 동안 내내 키면서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하면 빛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소경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모든 장이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6월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초막절, 또 수전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또 200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더만 해도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지내고 있는 명절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9장의 내용은 빛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뭘 의미할까요? 희망, 진리.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밝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한번 생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수련회 갔다가 콘도에서 잠을 잤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벽을 찾아야 하잖아. 근데 제가 벽을 막 찾는데 문이 없는 거야. 막 찾아가 없어고 살짝 뛰었는데 여기가 문이었던 거예요. 사방을 다 돌았는데 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문이 없는 거야 분명히. 나중에 찾았는데 문을 열고 나서 빛을 봤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 어둠이란 것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신 적 있죠? 이때,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어요. 그죠? 그 답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네?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맞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혜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대문호, 그 톨스토이도 인간을 생각했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 자기의 건강, 또 자기의 시간을 두고 무엇을 매진해야 할지. 단지 옆 사람을 주고받으며 그 문화에 맞게끔 내 환경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이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질문한 그보다 더 위대한 글 중에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고 가야 함을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설득 받으시고 삶의 진리를 찾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9장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초막절의 배경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게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소경을 보고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살 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더러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질병을 알아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죄인 취급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요즘에 그 콰이타임을 좀 안 하기 때문에 좀 요즘에 내가 좀 헌금을 좀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닌가. 내가 요즘 교회 생활을 좀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닌가. 유대인과 이 대한민국 좀 정서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응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죄를 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봤을 때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욥기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위로하러 가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래. 위로해 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하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네 죄 때문에 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우리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제자들이 소경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는지. 부모의 죄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내 때문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 친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교회 때문이야, 교회.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디사이플러, 나를 제자 훈련 준다고 했던 그 형제 자매가 나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원인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인을 하면서 분석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 뭐니까 누구를 탓하게 되죠. 누구를 비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그 목사 때문이야.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에 꽂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목적에 있어요.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 역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목적에 가 있어였던 거였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올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을 분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곳에 와서 작년에 설교했었을 때 제가 대구에 가게 된 것을 굉장히 힘들게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제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 종종 생각하다 보면 문득문득 누굴 원망하고 싶고 누굴 탓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것이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로 많은 것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임들에게 제가 얘기했었을 때 제 얘기가 잘 통하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이거 리디아 어머님이 열심히 아마 여기 이대 미니스에 있었던 몇몇 자매들이 있는데 열심히 그 이대에서 초대를 하고 났더니 입이 돌아가셨어요. 풍이 오신 거야. 찬바람 속에서. 너무 쉽지 않으셨어요. 또 열심히 초대했었을 때 간암이 오셔가지고 그걸 치료받으려 열심히 했는데 폐암으로 오셔서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리디아 어머니 삶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질병을 앓으면서 우리 김도희 자매 아시죠?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그 아이가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 그 김도희 자매한테 와서 너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랬었을 때 그 자매가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제자 삼을. 근데 만약 리디아 어머니가 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찾는다면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자매에게 따뜻하게 강하게 도전하고 사명이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또한 자매분들에게서 유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유산을 한 자매에게 어떤 자매가 가서 애 잘 낳고 한 세는 잘난 사람이 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니 이 자매가 나를 격려를 주고자 하는 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6번 7번 유산한 자매가 와서 자기의 마음을 나눴을 때 그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와 조언을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역경을 통해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쉽지 않은 사이에 내려간 걸 알고 마음을 꺾고 그 다음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대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전임들에게 가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구나.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 뭐 그 형제에게 뭐 맛있는 것을 사주고 뭐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지만 단지 내가 먼저 그 고난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얘기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꺾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더 전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본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죠? 바울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그렇지만 야 너 앞으로 너의 삶이 바울처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경륜이 이거, 좀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때. 왜? 바울의 삶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놀라고도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그가 세운 교회에서 너는 사도도 아니다. 내가 너 때문에 헌금도 못하겠다. 말도 못하는 자다.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의 삶은 늘 저에게 본이 되어지죠. 그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각을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을 더 즐겁게, 기꺼이, 용기 있게 맞으며 그 고난이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 소경에게 가서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서 그 소경의 눈을 닦았습니다. 그때 그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었을 때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을 떴습니다. 과연 그 소경이 그것이 진흙이고 침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면 과연 거기 갔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읽으면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경이 너무나 놀라운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과 항복과 완전한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했어요. 실천의 본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화려하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천했었을 때 너무 놀랍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 놀랍다고 하지만 제가 실로암에 직접 가봤어요. 실로암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조그만 냇가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갔었을 때 그 실로암이 너무너무, 여긴가 실로암이? 이럴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어. 히스기야 때 그 기온샘을 해갖고 만들어진 곳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아크릴팔로 실로암이라고 좀 화려하게 써놓지, 그냥 아크릴팔에 하얀 게 그냥 써놨어. 내려갔더니 교복 입은 애들이 거기서 뭐 물장구 치고 그냥 놀더라고. 우리 집 대구에 보면은요, 대구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신천이라는 그 개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보다도 더 보잘것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진 건 실로암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흙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 시리아 장군이 그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빠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빠지려고 합니까? 안 빠지려고 합니까? 왜 안 빠지려고 했죠? 왜냐면 요단강이 너무 형편이 없었거든요. 요단강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도 주고. 직접 가보십시오. 한강을 보다 요단강을 봤더니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제가 요단강에 제 아내하고 갔는데요. 그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하고 그 요르단이 그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 하나 사이인데 너무너무 보자고 물도 흐리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이 강을 딱 보면서 왜 나만 장군이 거기 빠지려고 하지 않은지 알았어. 그래서 그 나만이 그러잖아. 이 우리 시리아에는 얼마나 놀라운 강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 하찮은 강에 빠져야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종이 그러잖아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을 텐데 왜 그거 안 하시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믿고 빠졌나요?
믿지 않고 그냥 한번 물을 그냥 담가봤죠. 자기 몸을 찝찝해하면서 그냥 담가봤어.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의 문둥병이 나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너무 큰 행사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사람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삶의 변화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에서 변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그 TV에서 그 나누는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 인생에 변해서 인생에 변할 수 있는 거 3번 온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한 번 오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얘기하니까 매번 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3번 오는 거라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매번 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몇 번 맞이했습니까? 제자될 때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이래서는 안 겠죠. 어쩌면 3번을 다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진정한 변화에 하나님의 기쁨에 복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 뭐냐면 그 엄청난 사건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제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하고 데려갑니다. 14절.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모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요?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아주 단호하게 또한 자기 확신을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눈을 떴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환성을 지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치유제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어디까지 딱딱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좀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언제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칙으로 지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쓴 긴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 안에 미시나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고 정지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너무 놀랍게도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확신을 아주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밝은 시각. 여기에서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에 대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설명하죠?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언자라고. 더 맑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소경은 더 밝은 시각을 가져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소경의 그 대답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함과 진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크리스찬이었죠. 우리도 영크리스찬 때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기억해요.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축하해 줬습니다. 승민이 말대로 저는 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저를 축하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새로워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아주고 축하해 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깊은 확신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수업이 없는 공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나가서 기독교라고 딱 쓰고, 야,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해라.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하나님 콰이트함 하는 것도 되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하고 허구하는 것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허구합니까? 그래 아니요. 너무 성의 없이. 예전에 허구 안 해주면요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성경 공부 오래 하는 사람은 허구 못 받아서 굉장히 섭섭해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다들 허구하는데 그 사람도 왠지 하려다가 안 해주니까 이렇게 가지고 너무 특별한 것이었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 소정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영크리스찬이에요. 그 자매가 설교할 때 제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예배 졸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게 조는 사람이 적다고. 다른 교회 가면 좋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출석하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영광 드려요. 그 자매를 보면 제가 너무 경건한 게 저희는 한 40여 명이 예배를 봐요. 그래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졸린데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고 있는지, 나를 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자매는 영크리스찬이 눈이 동그래서요 저를 환호합니다. 제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제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제가 보면 같이 아멘 해주고. 너무 격려를 받죠. 너무 신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까? 혹시 영크리스찬이었을 땐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눈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꼭 필요한 것에 혹시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세상에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세상의 눈에 어두워져서 오히려 다시 소경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 흥분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요 5월 달에 병원에 갔는데 CT 검사를 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를 두고. 나는 배 이렇게 홀라당 까고 있는데 계속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나를 또 그러더니 그 3D 초음파를 보재요. 그 배를 까고 또 그렇게 가가지고 또 내가 또 누웠어. 또 막 보는 거야. 그러더니 또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오더니 간에 혹이 있다고. 그러더니 바로 CT를 찍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초조하는 마음을 기다렸는데 나온 결과는 혹이었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한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MRI를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MRI가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보고 이제 찍겠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너무 초조하더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내 아내도 생각나고, 아이들, 부모님,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모든 것이.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그냥 혈관종이라고 해서 양성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영크리스찬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었을 때 그 느낌이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영크리스찬 때
봤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가서 또 물어봤어, 부모에게. 근데 그 부모가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이 눈을 떴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자라는 걸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압니까? 어쩔 때 너 그렇게 교회 세미나에 초대했는데 야, 너 교회 다녔니? 우리가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 주변 사람들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에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이 당시에는 회당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의 여가 또한 법률, 종교 모든 생활이 회당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아무리 우리에게 고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문패에만 무슨 교회 다닌다고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올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땐 계속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새롭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권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올드로서 내가 이 교회의 원년도 멤버로서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했는지 그것 때문에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기보다는 더 딱딱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는 것이 언제인지 모를 때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와 반대로 그 사람은 이 소경을 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확신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이 30절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나중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의 확신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성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성인.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어. 예수님의 삶 따로 내 삶 따로야 이젠 더 이상. 아니면 어떤 그냥 좋은 말을 한 선생.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바로 예수님은 그의 소경의 그 변화된 모습에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한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실명,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명하지만 이 소경은 영적인 시각을 계속 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 교만하지만, 판단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해야 할 게 용서입니다. 근데 올드가 될수록 용서를 잘 못합니다. 오래된 제자일수록 용서를 정말 못합니다. 영크리스찬 때는요, 찾아가서 빕니다. 그 얘기하지도 않대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리고 누가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용서 잘하다 10년, 20년 된 부부도 보여요. 서로 용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요, 뭐로 비유하냐면 비둘기로 비유하대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올림픽 때 비둘기가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 속성이 그렇지 않다네요. 비둘기는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한 명을 죽일 때까지. 그래서 비둘기 눈 없는 게 다 서로 쪼은대요. 그래서 비둘기 막 살찐 거 살찌고 마른 거 마르잖아요. 못 먹게 한대, 음식을. 비둘기가 기독교인 같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용서를 안 해.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여러분, 혹시 아내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처음에 제자가 됐을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됐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주님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신바람을 넣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지고 있죠.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고 내 아이들이 되고 내 사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린 그 부분을 깊게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하늘의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적으로 배우지 않은 자는 그 용서를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보도록 하죠. 3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을 소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소경은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거, 부부관계, 형제자매들 관계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고함과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 소경은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하늘의 것을, 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배우고 못 본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을 때 우린 배우기를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영적인 기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놀라운 것은 이는 처음에 육체적인 눈을 떴지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시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처음에 몇 가지 우리의 단순한 죄를 멈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주님으로 믿고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25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어도 바로 예수님을 계속 주님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가져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마치면서 이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이 소경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기적을 맛볼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질문 아닌 질문으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 내리고 부정적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들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소경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